모두 다 함께 자리에 일어서셔서 찬송 7장을 부르며 주일 오전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께 입을 모아 찬양 경배 드리세. 태초부터 지금까지 오 영원토록 영광 아멘.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에게 소망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의 성소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힘입어 이 시간 죄사함 받게 하시고 권능 없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로 인도해 주옵소서. 먼데 가까운 데 있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연약한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만 경배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22장을 드립니다. 만유의 주 앞에 감사를 드리고 다 경배하면서 찬송을 부르세.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영원한 그 나라 주 다스리시니 생명의 열쇠는 주님의 것이라.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죄짐을 벗은 후 주 앞에 가리니 마음에 영원한 기쁨이 넘친다.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참 소망 가지고 그날을 기리며 주 다시 오실 때 기쁘게 맞으리.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아멘. 교독문 75번 마태복음 6장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무엇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무엇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새 집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비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 347장을 드리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요 힘써 일하세. 여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이복재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11월 달을 맞이하여 그동안 지쳤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이루해 주시고 새롭게 활기를 얻을 수 있도록
저의 발걸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지난날 우리의 생각으로 세상을 살아왔던 잘못된 일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사랑과 은혜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목양교회를 세우시고 저희를 교회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사역에 사용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구제와 전도하기가 쉽지 않지만 그러나 이 모든 어두운 시기에 우리가 더욱더 기도함으로 하루빨리 모든 것이 해소되게 하시고 주님께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귀한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목양교회에 출입하는 모든 성도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평강이 가득하게 하시며 언제나 복과 사랑이 넘치는 자손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예기치 못한 어려운 일들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믿음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또 예비하신 주님의 복된 말씀을 듣고 들고 다니 세우신 우리 목사님 기억하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이 권위가 있게 하셔서 저희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비밀을 깨달아 또한 우리 모두가 변화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는 찬양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찬미를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예배로 주님 되게 하시고 예배의 모든 것을 성령께 의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두보의 준면을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목양교회를 찾아오셔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주님 사랑으로 환영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월 21일 11월 셋째 주일은 추수감사절입니다. 한 해 동안 받은 은혜, 풍성한 결실에 감사하며 우리가 여러 가지 의미 있는 그런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서로가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갑자기 제가 정했습니다. 추계 야유예배 위드 코로나와 더불어서 저희들이 할 수 있게 되어서 일단 정했습니다. 11월 13일 토요일 오전 9시에 여기에서 모여서 고산에 있는 숲에 다녀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간 내주셔서 여기에 아마 한 2시나 3시 정도에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드 코로나와 더불어서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오늘부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 지금 동절기 시간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7시로 다시 옮겨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1월 9일 화요일 오전 11시 정읍 명성교회에서 그동안 갖지 못하였던 그런 교육자회를 또 갖습니다. 복된 교육자회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한 우리 지방회 임원들이 교회 순회를 하는데 12일 금요일 오후 시간에 우리 목양교회가 성전을 이전한 후에 우리 교회를 방문한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 필리핀, 몽골, 스페인 등 여러 나라에 파송된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안전과 건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11월 18일 목요일은 수능 시험일입니다. 수험생과 또 그것을 담당하는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수능을 진행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 거의 모든 시설들이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옥상 및 계단 측면에 또 비가림막을 이제 설치를 완료했고, 날씨가 이런 상태로 좋은 날이 며칠 더 계속되면 주차장에 우레탄 에폭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주부터 식탁별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 친교실에서 식탁 교제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복된 교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1절로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218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의 비전을, 우리의 비전을 성취하게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비전을 갖게 해주시고 그 비전을 소망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반드시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들에게는 분명한 비전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비전이 없는 성도는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달란트를 맡았던 종들이 있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자는 그들 나름대로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맡은 자는 주인이 두려워서 또 실수할까봐 그걸 땅에 파 묻어 두었다가 주인이 올 때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비전 있는 사람의 행동이 아닙니다. 비전 있는 사람의 자세가 아닙니다. 비전이 있는 사람은 미래를 볼 줄 알아야 하고 또 그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가장 값지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까지도 자신감이 없었고 또 글을 왜 배워야 되는지,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그 이유조차 잘 알 수 없어서 가끔 혼나고 뒤처지고 그리고 내가 이러다가 어떻게 되지 않은 그런 막연한 불안감 같은 것을 가지고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이 되면서 나에게는 꿈이 생기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비전을 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 있었지만 그들이 비전을 품고 꿈을 이룬 그런 케이스들을 많이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1학년 진실로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는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기만 하면 내 인생은 분명 비전을 이루고 그리고 업그레이드 되는 복된 삶이 될 거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계속해서 그 비전을 품게 하시고 그 꿈을 이루게 하시는 것을 여러 번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곧 이제 학교를 명예퇴직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가질 여러 가지 비전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제가 말하거나 그리고 밝히지 않지만 벌써 3년 내지 한 5년 전부터 제 마음속에 큰 중심을 두고
기도하면서 바라고 소망하는 그런 비전이 있습니다. 그 비전은 얼뜻 생각하면 생각할 수 없는 것 같고 꿈꿀 수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또 너무 부피 큰 것과도 같은 것이 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지금까지 늘 그러한 방식으로 저의 꿈을, 저의 비전을 하나하나 성취해 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목양교회 안에서 예배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나이가 많든 적든, 그리고 여자든 남자든 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나로 하여금 비전을 품고 그 비전을 이루게 하신다고 하는 소망의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 비전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사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크게 세 가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전파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치유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꼭 해야 될 세 가지 이 목표가 바로 이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영육간에 치유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죄인을 구원하여 그 죄인들이 품을 수 없었던, 꿈꿀 수 없었던 그 비전을 성취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땠습니까? 그는 일개 큰 아버지였습니다. 아브람, 그 이름 뜻 그대로 하자면 큰 아버지예요. 큰 아버지. 한 집안의 장자로서의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람에게 비전을 주시고 소망을 주셔서 그로 하여금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큰아버지, 그가 어떻게 열국의 아버지가 되었을까? 그는 절대로 열국의 아버지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왜? 자식이 없었거든요. 자식이 없이 어떻게 열국의 아버지가 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그 비전을 위해서 자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셨던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외삼촌 라반이 있는 곳으로 부랴부랴 도망을 하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쌍둥이였고, 그리고 사기꾼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야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비전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내 누운 땅으로 돌아오게 하며, 그리고 너를 통하여서 내 민족이 나올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이 도망가는, 사기꾼으로서 도망가는 이 야곱에게 그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을 이루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가나안 정탐을 위해서 12지파에서 족장들, 지파장들 한 사람씩을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탐지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광야 가데스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그것을 보고를 합니다. 10사람은 부정적인 보고 악평을 합니다.
가면 네피림, 이 안악자손, 그들이 얼마나 큰지, 키가 거의 2m 가까운 이런 장신들이에요. 그들 앞에 광야의 길을 가는 자기 자신들을 보니 완전히 메뚜기 같아요. 그래서 절대로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악평하는 그런 상황. 그래서 그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금 통곡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이곳에 무덤을 만들게 하려고 우리를 이곳으로 나오게 했느냐. 그러면서 지금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비통해하면서 통곡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어요. 여러분, 통곡하는 곳, 비통하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비전이 보이고 그 비전을 이룰 자가 나타나고 그 이룰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실하게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참으로 어려운 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그 비전을 이루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어려운 때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더욱더 성실하게 이루어 가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이 무자한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거의 100세가 다 되는 이러한 때가 되었지만 아들을 낳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메섹의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자식이 없는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근심합니다. 염려합니다. 젊은 청춘 남녀가 결혼을 했는데 3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자식이 없습니다. 부부도 힘들겠지만 그를 지켜보는 양가의 부모들도 힘든 그런 상황일 거예요. 이 아브람은 지금 10년, 20년이 문제가 아닙니다. 거의 100세가 다 될 때까지 자식이 없으니 남편이나 아내나 다 이미 포기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아내마저도 이제 경도가 닫힌 지가 수십 년이에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생각하기를, 이제 내 몸에서는 후사를 이을 자가 나올 수 없으니 다메섹의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정하려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이럴 순간이 있습니다. 내 생각과 여호와의 생각이 다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어느 생각이 옳겠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반드시 옳습니다. 내 생각은 무엇에 사로잡혀 있느냐? 경험에 사로잡혀 있어요. 또 세상 이치에 사로잡혀 있고, 자기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고, 어느 때는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옳은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내 후사는 내 몸에서 날 자이니라. 내 몸에서 낳은 자식, 그가 너의 대를 잇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나를 따라서 밖으로 한번 나가자. 그리고 밤하늘의 뭇별들을 보게 합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하여금 내 몸에서 내 자손이 밤하늘의 수많은 저 별과 같으리라 말씀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이러지 않았습니다. 농담하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늙어가지고 어떻게 자식을 낳습니까? 아내도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도 아들을 낳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를 의로 여겨 주셨습니다. 칭의, 의로 여겨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처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고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신 사건, 이것은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보혈과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아서 과거에는 죄인이었지만 의인이라 불리움을 받은, 그게 바로 칭의예요. 이 칭의의 사건이 바로 아브라함과 여호와 사이에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믿음과 칭의의 사건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믿는다고 믿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의로 여겨주시지 아니하면 그 비전이 열매 맺고 성취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는 것처럼, 그러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을 때 어떻게 믿었습니까? 아들을 내 몸에서, 자기 몸에서 날짜가 후사가 된다라고 하는, 곧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는, 또한 아들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 아들을 통하여서 열방이 나올 거라고 하는 그것을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 별 볼 일 없는 과거, 그리고 내가 목적하였던 것을 가질 수 없었던 과거, 자식이 없던 아브라함의 과거예요. 그런데 그의 현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뻥 뚫렸어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막힌 것이 없습니다. 단절된 것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 사이에 십자가로 막힌 담을 하시고 피 안에 건널 수 없는 그곳에 다리를 놓아주신 것처럼 바로 그런 관계가 아브라함의 현재 상태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아브라함의 미래는 우리를 위해서 친히 건널 수 없는 다리가 되어주신, 피 안에 죄의 벽을 무너뜨려 주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고 천국 가게 될 우리가 된 것과 같은 그런 미래가 이 아브라함에게 열려지게 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고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여기심으로
이제 모든 것이 결실을 맺게 되는 겁니다. 아름다운 비전, 멋진 비전, 바랄 수 없는 비전, 그것을 이루게 된 것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마을 뒷동산에 묘가 있고 또 소나무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이 잔디가 심어져 있었어요. 그곳에서 누워가지고 푸른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뭐가 점처럼 하나 나타나기를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밤하늘, 낮에 그 푸른 하늘에 줄이 하나가 쭉 그어지기를 시작하면서 뭔가가 움직여 갑니다. 그걸 여러 번 봤거든요. 저 안에는 누가 타고 있을까? 어디로 갈까? 나도 비행기 한번 타고 싶은데. 그런데 비행기 타는 날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오고 가면서 복음을 실어 나르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러한 오고 가는 그런 교제 가운데 또 비전을 품게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하시고 이룰 수 없는 중에 이루게 하시고 꿈꿀 수 없는 중에 꿈꾸게 하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야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 형 에서와 함께 간만의 차이로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따라 나왔습니다. 그래서 장자가 되지 못하고 차자가 되었습니다. 그 간만의 차이로요. 그런데 이 야곱은 형이 가진 모든 권리, 장자권, 또 아버지가 장자에게 복을 빌어주는 축복권, 이걸 다 갖고 싶었어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샀고 어머니와 모의해가지고 고깃국을 만들고 손에 사냥한 짐승의 털을 걸치고 목소리를 변조해서 눈이 보이지 않고 늙은 아버지 이삭을 속여가지고 축복권을 따냈습니다. 이것을 알게 된 형으로 인하여서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그 어머니가 아들을 어디로 보내느냐? 아무데로는 보낼 수 없으니까 외삼촌, 이 야곱의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으로 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도망가는 인생이 무엇 있겠어요? 편하지 않습니다. 불편합니다. 가는 길에 그가 한 곳에 이제 거의 날이 저물자 잠을 청하였어요. 꿈을 꿉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자가 사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꿈을 꾸었어요. 여호와께서 나는 너의 조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니라. 너 누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었어요. 하나님은 참 이상한 하나님입니다. 집에서 부모님 말씀 따라 열심히 사냥하고 또 장남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는 이 에서에게 이런 축복된 말씀을 주시지 아니하고 사기치고 속이고 도망가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비전을 주시고 이런 축복의 말씀을 주신 것, 어찌 보면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그런 사람을 구하고 찾고 뽑아서 선별해서 또 사용하여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보다도 말씀을 더 탐구를 잘하고 기도 많이 하고 찬양을 잘하고 목회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목양교회 목사로 세울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또 세우시고 그 역할을 부족하나마 감당하게 하시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허락하신 그 비전을 부족한 저에게도 허락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은혜 속에서 또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예배하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내가 뭐 특별하다고, 내가 잘났다고, 내가 어떤 뭐 은혜와 은사가 충만하다고 나를 목양교회 교인 되게 해주셨는가. 그것도 있지만 그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결정적인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이거 뭐냐? 내가 너에게 허락한 비전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면 그걸로 만사 형통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면 그걸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면 다예요. 하나님이면 다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시고 야곱을 축복해 주신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게 하실 차례입니다. 역사 속에 성경 말씀 속의 인물이 아니라 지금 나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다른 10명의 지파에서 뽑은 족장들이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했습니다. 좋습니다. 강물이 흐르고 그리고 여러 가지 과일들이 풍성하고 곡식 농사들이 잘 되는 그런 땅입니다. 40일 동안 탐지하고 그들은 긴 나무에 풍성한 과일들과 여러 가지 곡식들을 메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이야,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정말 좋은 땅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광야 가데스에서 온 이스라엘 회중들을 모으고 그곳에서 보고회를 합니다. 회보를 해요. 10명의 정탐꾼들은 악평을 합니다.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리는 저들의 밥이 되어서 금방 다 잡혀 죽게 될 거라고,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거기에 안악 자손들이 있는데 그 자손 대장부들이 얼마나 장대한지 우리의 모습은 그것에 비하면 메뚜기 떼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도저히 싸움이 안 됩니다. 마치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봤던 그 모습을 연상케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느냐? 믿음이 있었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있었어요. 그래서 저들은 우리의 먹이입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합시다.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주시리라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했습니다.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의 주인공이 되게 하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하나가 있죠.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는 다 이루시고 해결하십니다. 아멘. 제가 몽골에 가서 선교하면서 몽골 선교를 위해서 얼마나 마음속에 믿음이 있고 또 열정이 있었던지 선교사님께서 저에게 여러 가지 정보를 주시면서 7월 말에 학생들, 교인들과 함께 오시면 됩니다. 그런데 저는 몽골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때까지. 2005년까지. 그래서 저는 5월 달에 5월 몽골 가면 포근한 봄이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가방에다 2개를 싸 짊어지고 그리고 혼자서 몽골을 갔어요. 왜? 가나안 땅을 탐지하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저 역시도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답사를 간 거예요. 답사를. 몽골 울란바토르 공항에 딱 내렸는데 눈이 하얗게 내려 있어요. 기온은 영하 7, 8도쯤 됩니다. 내 복장은 봄 옷차림이었어요. 그런데 가기를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나 꼼꼼하게 잘 체크하고 그렇게 여기서 준비해 갈 것을 준비해 갔는지 7월에 단기 선교를 갔다가 올 때에는 단 하나도 남김없이 아낌없이 100%다 쓰고 다 활용하고 다 주고 그리고 왔어요. 성공적으로 잘 마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앞으로 행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풍성하고 복된 결실로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비전을 성취하려면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한 것처럼 나와 함께한다는 굳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힘들고 어렵고 또 부정적인 순간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요. 저들은 저들에게서 보호자가 떠났느니라라고 하는 이 믿음이 그들로 하여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했습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세상은 10사람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그들을 돌로 치려 하나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나타나 그들을 지켜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꿈과 비전을 두고 하려고 하는 일에 세상이 막을 수 있어요. 또 친구가 막을 수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 자식이나 아내가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그것은 끝장난 거예요. 이제 우리 모두가 다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성취해가는 우리 목양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과 함께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믿음 안에서 비전을 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목회자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비전을 성취할 수 있는 현재요 미래를 바라보는 삶을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믿음 가지고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이루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21장 찬송 드립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버지 살리라 내 기름 알려 노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의 살리라 내 기뻐할 양 없으리 내 갈 길이 노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꿈과 소망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말씀 듣고 믿음으로 그 꿈을 이루기 원하는 목양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또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10의 1조와 선교 주정 감사의물 등으로 나눔과 교제를 위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십자가를 전하는 일에 성령의 권능을 나타내는 일에 존귀하게 쓰여지는 복된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그리고 목회자와 성도들과 이웃과 세계 선교의 사명을 위하여 또 우리 교회가 감당할 비전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여지는 복된 헌신의 예물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서셔서 찬송 516장을 드립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은 온 세계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봄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미 주 예수의 나라 이
길 헤치고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봄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있다네 곧 오겠네 오겠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권능으로 소망 가운데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기업과 학업과 건강 위해 또한 위드 코로나와 더불어서 삶을 살아나가는 이 백성들 위해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파송된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